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린아이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그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막혔다면 오늘 등장하는 젊은 청년은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2절에 보듯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관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회당장이나 혹은 사내들이의 공의의 의원들 혹은 총독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음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경건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달려왔다는 것에서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했죠.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에서 또 그 사람의 요청이 굉장히 긴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앞서서 1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이 사람의 태도나 이 사람의 의중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갈급함, 그 사람의 평소 행위를 아시고 그 사람의 태도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대개 질병이나 육체적인 고통,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왔을 뿐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의아한 답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한 사람인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추가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생각과 이 청년의 사상에 대한 대로 답을 해주신다면, 선에 대한 개념을 대답을 해주신다면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적 사상이 아마도 옳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란 사람이 행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각,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영생은 네가 생각하는 수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예수님을 율법주의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영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며 10계명의 요구들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것들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사는데 영생을 얻은 것이 맞나?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데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만족이 없었고 평안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실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 다른 랍비들은 가르쳐주지 못했던 조금은 특별한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뻔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을 것이죠.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의 말은 예수님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거, 좀 더 특별한 거 다른 걸 알려주셔야죠.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태도와 말이 위선이라든지 혹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어떻게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은 귀가 뜨이고 눈이 떠져졌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구나. 역시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가 남아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먼저 그 청년의 율법 준수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
그 율법은 사실은 너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참된 율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웃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로를 더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선행을 더 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더할 게 아니라 무엇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믿고 의지하던 것을 빼라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때 재물이 많다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현재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재물이 지속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그 청년의 현재였고 그 청년의 미래였으며 그 청년이 가진 전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 명령하시고 이 청년은 거기에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친 교회 혹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라. 그래야면 낙원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고 낙원에서 충분한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가르친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또 사도와 교회는 그러한 부유한 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관련한 둘째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실제로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고 그가 사랑하던 것,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던 모든 잘못된 신앙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고 재물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너의 유일한 구원이며 네가 신뢰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이며 힘으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 단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다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손에 쥐고 있음으로써 안정감과 확신과 삶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 눈에 보이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청년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빼버려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네가 하늘의 보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사상, 공로적인 사상을 다 깨트리십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도리어 내 삶에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도덕성이든 가족이든 나에게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갑니다.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청년, 사랑스럽게 보셨지만 그 떠나가는 청년을 이제 보시고 둘러보시며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둘러보시며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제 아들을 보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표정들을 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제 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제 아들도 똑같이 근심하는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불로장생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자 제 아들이 그 말씀에 심히 놀랍니다. 24절에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놀란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해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부자는 조금 특별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고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다른 그러한 형태의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둘러보면 우리들은 다 부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기준을 높이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을 때 낙타가 아니라 그게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낙타가 카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밧줄은 카밀론입니다. 그러니까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낙타보다는 더 굵은 밧줄이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이해를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 시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세 번째 해석은 예루살렘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그러한 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문으로 이렇게 왕래를 합니다. 근데 해가 지고 문이 닫히면 이제 큰 문이 닫혀버리니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옆에 아주 조그만 그러한 개구멍 같은 혹은 조금 더 큰 그러한 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같이 짐을 실은 짐승들은 그 짐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무릎과 이렇게 목을 수그려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문, 조그만 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존재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기를 수그리고 겸손하게 들어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구나
라는 설교의 적용점을 주기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당시에 바늘귀라는 문이 존재했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작은 문을 말씀하셨다면 그 문의 실제 이름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늘을 뜻하는 헬라어인 라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인 벨로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바늘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늘귀, 예루살렘에 그러한 문이 있었다라는 해석은 사실은 11세기 정도의 중세 때에 유행하기 시작한 처음 시도된 그러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해석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들이었습니다. 조금 덜 부자라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다면, 바늘귀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이었다면 어떻게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해하고 놀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때 아마도 그 제자들은 놀라고 있었을 것이며 24절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또 26절에도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은 서로 질문합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저 사람도 못 봤는데. 이렇게 수근수근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해석적인 이해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놀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님께서 욥기를 요즘 보고 읽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욥,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너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질,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고난받는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네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복 받지 못한 거야. 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봐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던 이 청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많은 부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니 이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또 얼마나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됨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나셨으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재물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 우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청년과 같습니다. 저기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저 예수께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왔다가 결국 그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듯이 자기 것을 의지하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도 당연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내 속에 가득 찬 자기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부자만큼, 그 청년만큼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들의 삶의 토대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의 소망을 발견하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논쟁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가는 부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을 보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삶의 모든 터전,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앞서서 우리가 재물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단순히 물질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토대로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혹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를 따져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에 더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현세에 받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0배나 더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이 100배라는 거는 단순히 많이 받을 거야, 단순히 풍성히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풍성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이 100배인 것이죠. 근데 그 100배나 되는 복이 내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 또 자신이 발담그고 있던 모든 통념들,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박해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100배의 전토와 100배의 형제와 100배의 자녀들, 어머니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 박해를 겸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세상과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교회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자랑, 물질, 자기의, 공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31절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제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재물의 복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왔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세리였던 자들, 나중이라고 여겨졌던 자들, 그들이 부자보다 먼저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태신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먼저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죠.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 먼저 되고자 했습니다. 계속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되고자 하면 나중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높은 자리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었던 자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던 자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거나 봉사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에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유익들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듯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삶의 가치, 기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생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계명들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요구하시자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들, 율법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있었던 그런 불확신, 그것이 바로 자신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 바로 앞에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자요 라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듯하였지만 그것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는 영생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늘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기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들의 약함을 보게 하는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 청년이 돌이키지 않고 한 발자국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갔다면 이 청년은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고서라도 예배 앞으로 나온다면, 염려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주실 복과 박해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풍성함, 100배의 복,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화를 어떻게 누리고 있나요? 어린 아기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고 찍고 먹고 합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그 보화를 주시는 수단이라면, 그 보화를 경험케 하시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 모든 교육들, 성도의 교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만족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의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경험케 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